우리는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 무렵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쭉 둘러보셨는데 성전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당시 성전은 기도의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상까지 두면서 성전 안에서 양과 소, 비둘기 등을 팔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곳까지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너희들 재물 가져오지 말고 대신 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가까이 와서 편하게 환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 성전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사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사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성전 밖에서 해야 하는 것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받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환전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그날 장사를 마친 사람들이 짐을 꾸리고 각기 막 집으로 돌아갈 때였는 거로 예수님께서도 잠시 그날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성전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앞에 있는 베다니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아마도 인간의 악한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이를 마음 아파하시면서 밤새 하나님께 아버지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조반도 잡수시지도 않고 베다니를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셨는데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 무화과를 찾아보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나무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본서의 저자 마가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이 저주를 하신 것은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곤 합니다. 무화과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없다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배경과 당시 그 문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중해에 이스라엘이 접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3번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6월절이 있는 그 봄이 다가오면서, 초봄이 다가오면서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가 맺히게 됩니다. 이때 처음 맺히는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파게는 상품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파게를 추수하지 않고 여행객들이 그냥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무화과의 때인 6월이나 7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그 이후로도 9월, 10월이 돼서까지 늦은 이 무화과를 맺습니다. 이러 보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났으니까, 이미 잎사귀가 났으니까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파게에는 달려 있어야 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화과는 땔감이나 제목용, 건축용으로는 부적격합니다. 무화과의 존재 목적은 식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길가의 무화과 나무는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허기진 나그네들이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는 요깃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겁니다. 6월절 즈음이면 당연히 파게를 맺었어야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겁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2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보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말에 복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길래 나무도 복종을 하는 겁니까? 그는 바로 나무를 만드신 분, 나무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 나무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곧 예수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만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메어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제자들한테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이렇게 했지만 주가 쓰시겠다, 이 말에 아무 말 없이 즉시 그 나귀를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도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께 복종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고?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하시니까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모두 빗발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사합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기에 그렇게 귀신들까지 부리실 수 있는 겁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가 나오라 외치시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왔는데 시체도 복종하는 이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선미자요, 모든 사람과 존재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 한번 말씀을 하시면 동물도 복종하고 식물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귀신들도 복종하고 다 복종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내용 없는 형식뿐인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이스라엘 당대의 종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또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많은 열매가 달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실상은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더러운 그릇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로 가서 기도를 했고 또 사람들을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조용히 은밀히 기도하고 조용히 구제하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본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관심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나의 관심이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진솔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진정한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은 보여주기식의 신앙은 아닌가?
살펴보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는 없고 겉만 화려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쇼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마지막은 결국 뿌리채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 이 마가가 지금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세와 위선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겉모양,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우리는 껍데기 포장하다가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만큼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진실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냥 지나가셔도 될 터인데 굳이 인격체도 아닌 그 나무를 지금 저주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무성한 잎사귀는 가려주었습니다. 나무가 아무 열매도 없는데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그걸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 가리는 것은 죄인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종교도 죄를 가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무성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죄의식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심은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된 회개보다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로 열매를 대신할 수가 없죠. 당시 이스라엘은 겉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갔고 각종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외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둘러보신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장사하는 곳이요 강도의 구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쭉 둘러보셨는데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쭉 둘러보셨을 때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정으로 아무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횟수 자랑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물으실까요? 뭐 몇 년 교회를 다녔는가, 직분이 무엇이었는가 이거 물으실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을 늘 지킨다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주일도 물론 규정하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제거의 대상이 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뭐 노력이 없어서입니까? 열심히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핵심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접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주님과 제대로 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쪼록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더욱 신경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가려는 유혹과 열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솔직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